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상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 알려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잖아요.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은 권력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권력에 불붙어서 있어야 권력을 갖게 되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이라면 거기에 가까이 있어야 돈을 마침내 얻고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무엇이 힘이다 또 믿는 거에 따라서 삶이 이제 그쪽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건강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3시간 4시간씩 프레스를 하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더라고요. 자기가 중요하다고 또 믿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 삶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그것이 확증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구나. 그것을 확정적인 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정말 매사에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이에요. 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많은 문제들, 죽음보다 큰 거 있어요? 없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 이런 고백하잖아요.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도 잠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으로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일상을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일상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데,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만큼 우리 일상은 밝게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근심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까지도 극복하시고 물리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만큼 일상이 밝아지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없으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슬픈 빛을 띠고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다루는 오늘 이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오늘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슬픔이 아주 그냥 근심 속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오늘 13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보면 주일이고 그날이 첫 번째 부활절이 되는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한 그날에 엠마오로 가던 자기 집으로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슬픈 빛을 띠고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너들 뭐 하는 얘기가 뭐냐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부활할 영광을 입은 glorified body를 지금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때는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알아보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처음에는 몰라보는 모습으로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가고 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도 전혀 모르는 게 아니라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어느덧 듣고 오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도 하더라. 그거를 천사들이 나타나 전하였다는 걸 들었다고 하는 그 소식까지 듣고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슬픈 빛을 띠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알고 있어도 확신하지 못하면, 온전히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 일상생에 그냥 슬픈 빛을 띠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고 근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서 그 환경 속에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처럼 슬픈 빛을 띠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이후에는 그들이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만큼 일상이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면요, 우리도 이미 부활한 거예요. 과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완성된 사건이에요.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1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를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이미 이 땅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혼자 산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또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것은 진짜 바라는 거 아니에요. 소망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아났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누가 한 말인데 믿을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게 누가 이렇게 해주셨는지 나와요. 하나님이셔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분이 긍휼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 큰 사랑으로 나 같은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분이 일으키실 때 우리도 같이 일으키셨고, 그분이 하늘의 보좌에 앉히실 때 우리도 함께 이미 앉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과 구원 사건은요, 이미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얼마나 확신하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밝을 수 있고요, 죽음의 길이라도 담대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말 부활에 대한 확신을 하고 순교의 길을 가시는 많은 분도 있는데, 우리가 선뜻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쉽지는 않아도요, 미국의 시카고에 위튼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그 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하신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에콰도르로 선교를 가셨어요. 자신과 함께 또 5명의 친구가 함께 에콰도르로 선교 갔다가 바로 가자마자 순교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그분의 확신에 찬 삶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분이 순교 당하시기 얼마 전에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가 남아있는데 그 원고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그 복음이 진리인 이유가 복음이 사람들에게 체험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진리인 이유는 사람들이 느끼고 기뻐하고 일어나서 외치기도 하고 크게 찬양도 하고 담배를 끊게 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서 복음이 체험된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확실한 증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도덕적인 사람도 담배를 끊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 없이도 통로에서 구르고 뛰면서 찬양을 크게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감정을 근거로 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그 사실에 근거한 참된 결과는 단순함 그 이상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담긴 진정한 진리와 함께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을 생략하면 만약 당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 위에, 부활의 진정한 의미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복음을
우리 일상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활은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에 사셨으므로 나도 살았다고 일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밝게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5명의 에콰도르에서 원주민들, 아마존의 원주민들에게 정말 처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그 지역 신문에서 얼마나 낭비인가, 얼마나 바보처럼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엇의 일기를 가지고 그 신문사에서 다음과 같은 기고를 했는데, 저로 오른쪽에 보는 그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산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결코 바보가 아니었다고 말하며 순교의 그 길이 그런 것을 예측하고서도 선교 현장으로 갔던 짐 엘리엇.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확신하고 믿으면 산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면 그 길을 걸어가고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고,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는 걸 뜻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건데, 이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범죄 세계에 오랫동안 젖은 사람이 정말 너 무죄다 선포했는데 나왔는데 먹고 살 거 없어서 다시 범죄에 빠지는 그런 일들과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범죄자에게 무죄다 십자가가 선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뒤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거기에 살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하는데 주님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그 나라에 다 부모님께서 우리들의 고통과 믿음의 경주를 다 카운트해 주시고 상급 주시는데 주님 부활하셨음에 그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음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밝게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한 주님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심령 속에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요, 두 번째로 보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특히 주님의 그 객관적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뜨거운 말씀으로 나를 붙들 때까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말씀을 붙드세요. 왜요?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잠시 나타났던, 육체로 봤던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여러분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이 우주적으로 지금 시대나 과거 시대나 미래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사로잡을 때까지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드시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말씀을 이제 풀어주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말씀을요 우리가 정말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의심되는 말씀이 있더라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정말 진리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뜨겁게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도요 하나님 말씀이 의심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의심되고 믿어지지 못하겠다고 할 때 믿음의 선배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 그렇다고 말씀을 떨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믿어지고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까지 그걸 붙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1738년 5월 24일
이 웨슬리가요, 런던의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모라비안 처치, 조그만한 교회인데 거기 교인들이 뜨겁게 집회를 하고 있던 데서 참석했는데 마침 그날 집회가요, 마틴 루터의 그 로마서 서문을 이렇게 읽어주는, 로마서 해석을 읽어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포함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웨슬리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뜨거움이 찾아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오늘날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의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는 말하는 그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의심되는 말씀이라도 오히려 암송하세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떨어뜨리지 마세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붙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했었고, 주님이 또 내 앞에서 식탁의 교제 가운데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있었는데, 저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떡을 떼주고 이 말씀이 저 앞에서 살아있고요, 저한테 떡을 떼주는 그 환상 속에서 손에 못자국이 보여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도 이렇게 예수님인 걸 알게 됐구나, 그런 확신을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를 확 사로잡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도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참 많은데, 한국 선교가요, 선교사 없이, 물론 선교사님들이 또는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져다 줬는데 거기서부터 교회가 출발한 거 아세요? 믿는 자들이 나타난 거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가 언제 시작됐냐? 개신교가 1885년에 제물포항에, 인천의 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온 것을 우리 기독교에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믿어요. 역사가 발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역사들을 연구하시는 분이 많아서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보다 1년 전에 알렌이라는 의사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그분이 의료 선교사로 먼저 왔다는 사실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거부터 68년 전인 1816년 9월 1일 오전 9시에 맥스웰이라고 하는 대량이 이끄는 영국 해군 함정 두 척이요, 백령도와 대청도에 와서 성경을 주고 간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그분들의 목적은 조선 연안의 해안도를 작성하고 또 지역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왔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도착한 것이 백년도 중화동이라고 하는 포구에 내렸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괴상한 서양 사람들이 왔다고 완전히 나왔었다 그래, 구경 왔었다 그래. 그런데 그때 해군 대위였던 크리포드라고 하는 분이 동행했던 중국 통역을 통해서 발짓하면서 손수레에다가 성경과 전도용지 그리고 선물을 담아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는데, 지금 보셨던 여러분 최초의 한국에 이제 복음이 전해진 곳 바로 백령도, 그리고 그 중화동이라고 하는 땅에 바로 세워졌던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백년도 기독교 역사 기념 박물관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서양 사람들 앞에 우리 조선인들이 신기해서 몰려들었던 장면. 그러나 그곳에는 이제 한국 기독교의 최초의 복음이 전해진 곳, 이런 타이틀과 함께. 그래서 이제는 1885년이 아니라 그 전에도 서양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었구나. 그리고 16년이 지난 1832년에도요. 또 영국의 동인도 소속의 군함인 아모스트라고 하는 그 배가 왔었는데, 그 배도 이 백령도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유대계 독일인 선교사였던 칼 구즈라프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게 선교사님이 이때 처음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때가 1832년대. 그래서 이 구즈라프 선교사님과 그 일행이 백령도 주민들에게 성경 전도지 단추, 옷에 있는 단추를 한국 사람들은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단추를 선물로 주고 담례로서 담배와 담뱃대를 받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주 뒤에
7월 23일에 충청남도 보령시 고대도라고 하는 곳에 정박하면서 조선 왕에게 탄원을 넣어서 통상을 서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십시오라고 관원들에게 탄원을 해서 그것을 소식이 오는 한 3주 정도 이 고대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이 구주라프 선교사님이. 근데 거기서 그냥 선교한 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 조선 사람이 너무 못 살고 못 입고 못 먹고 힘들어 하더래. 그래서 자신들이 가져왔던 감자로 땅에다 심어줬어요. 이거 언제 캐라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감자가 생긴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니 땅을 파보니까 감자가 열려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다는 건데, 감자만 준 게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의 몸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러웠던지 우리나라에 최초로 비누를 선물했어요. 구주라프 선교사님. 근데 비누 주면서 뭐라고 앉아요? 이 비누는 우리들의 더러운 몸과 옷을 씻는 비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들의 더러운 죄와 영혼을 씻는 말씀이 담긴 것입니다 하면서 성경까지 함께 주었다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구주라프 선교사님은 우리 조선의 왕으로부터 더 이상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면서 조선 땅을 떠나 일본으로 가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나의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었기에 저들에게 영광에 찬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성경을 받아보게 될런지는 알 수 없으나 이곳 주민들은 이미 성경을 받았사오니 저들을 통하여 복음이 조선의 땅에 퍼져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뒤인 1865년 9월 8일에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라고 하는, 로버트 토마스라는 중국에 있는 영국의 선교사님이 또 100년도에 와가지고 바로 저곳에서 성경을 또 나눠주고, 또 며칠 뒤에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쇼마노를 타고 평양에 들어갔다가 차명을 당하시고 순교당하시는 바로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도 복음을 제대로 선포도 못해보고 전해도 못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 뿌린 그 성경을 보고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차명했던 바로 박충건이라는 분이 평양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이영태가 또한 성경 번역을 우리 조선말로 해내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100년도 중화동에 뿌렸던 그 성경을 읽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허득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뭐를 가르치기도 전에 저들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인 걸 믿고 영접하고 일어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뜨거움이 찾아올 때까지 묵상하시고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날이 있을 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는 그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의 교훈의 세 번째는 일상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려고 거룩한 영이신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주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한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식탁이었어요. 정말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잘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강권해서 집에다 모셨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거 그림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강권해서 모시세요. 나의 집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힘써 모시세요. 성령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쫓아내시면 역사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권에서 모시세요. 여러분 집으로 모시세요. 힘든 어려운 일터에 모시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자고, 나와 함께 먹고 살자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집으로 가셨어요. 거절하지 않고 가셨어요. 그리고 30절과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들의 그 경험한 장소가 어디였나요? 여러분 가정이었어요. 식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식탁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인님이십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의 일터가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교회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하셔야 돼요. 식탁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고 하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엠마오의 두 제가 강권하여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것처럼 모셔드리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주님, 나 이거 알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바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소명도 다시 깨닫게 돼서 정말 예수님 죽으셨다고만 생각하고 슬픈 빛을 띠고 집으로 갔던 그 사람들이 그 확신의 그 순간에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보니까 주께서 다시 과연 살아나셨다고 예루살렘으로 그냥 단걸음에 걸어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이거 확신하면요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뛰쳐나가면서 우리 주님 과연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 개신교에 처음 도착한 우리 백령도 이 중화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순교당하신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복음을 뿌리신 그 성경을 누가 받았냐면 허득이라는 사람이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만 가지고도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그 본토에는 교회가 이미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다 전가를 보내서 1898년 10월 9일에 이 평양도 소래라고 하는 그 교회에 서경조라고 하는 장로님과 연락해서 그분을 모시고 백년도에 바로 중화교회라고 하는 저 교회를 그때 개척을 하게 돼요. 그리고 2년 뒤에 1900년 11월 8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야 백년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더라 라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더라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그 땅에 첫 번째 믿는 자이고 첫 번째 평신도 전도자로 헌신한 이 허득이라는 분을 비롯해서 7명에게 문답을 거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령도는 지금도요 주민이 4,000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섬인데도 주민의 80%가 개신교인이고 10%가 천주교인이라 90%가 넘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된 거예요. 그때 백년도의 첫 그리스도인이고 첫 평신도 전도자인 이 허득이라는 분이 1902년 6월 3일에 자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이 중화동 교회와 함께 있는 백년도 기독교 역사 박물관 앞에 지금과 같은 그의 유언이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쭉 말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제일 밑에 마지막 유언이 뭐냐? 예수를 잘 믿어라. 예수를 잘 믿어라.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일날만 잘 믿는 걸까요? 교회에서만 잘 믿는 게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그리고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뜨거움으로 받들 때,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사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는 믿는 자에게 고난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 사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면 다시 한번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우리 가슴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로 노래로 지어서 선포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 빌이라고 하는 분, 글로리아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올 때는 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하고 있을 때라 막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회들요,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죽으시고 이제 더 이상 관여를 안 한다고, 아주 이런 못된 신앙들이 정말 교회에 휩쓸고 있을 때, 또 암울하던 시대. 근데 이분들은 미국 인디아나주의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거기서 신앙이 맞아가지고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 결혼하고 서로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합하다 보니까, 야 우리 교사 그만두고 우리 음악 사역자가 돼서 우리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사람이 되자고 하고 고등학교까지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생활고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힘들고 또 빌이라고 하는 남편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젊은 사람인데도 고통스러워하고 몸도 안 좋죠. 또 생활고에 시달리죠. 또 교회에서 사역할 장소도 아직 구하지 못했대. 근심 걱정이 하는데 아버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빌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들과 함께 야외를 나가는데, 마침 그날이 봄이 아스팔트를 뚫고 푸르고 푸른 이파리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외쳤대요. 야, 저 풀잎 좀 봐라.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퉁명스럽게 봄이 왔네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렇게 만물이 모두 겨울을 지내고 생명을 띄우듯이 너희들의 어려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를 나는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얼마 지 않아서 정말 놀라우게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자나면서, 특히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민생고와 생활고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는데, 어느 날 한순간 글로리아 아내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임재의 기쁨이 그녀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감동과 뜨거움 속에서 그가 시를 하나 쓰니, 그것이 Because He lives, 주님이 다시 사셨음에 라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분이 살아계셨으므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녀들의 그리고 빌과 글로리아의 일상 속에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살아계셨으므로 그 모든 고난 속에 나는 기뻐 찬송합니다 외칠 수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외치시고 찬양하시고 일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빌과 글로리아가 지었던